예수님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탄 예배를 또 어제 드리고 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한없이 넓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하나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구와 흘리신 보혈을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걱정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 뒤편에 있는 교회 소식, 네,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5번에 오늘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고 그 비닐 장갑을 다 받으시고요. 혹시 나중에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비닐 장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2021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그날 우리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셔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한 해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또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성찬식을 같이 진행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성찬식이 주는 의미와 또 이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함께 또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요 그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왜 이 대책이 나왔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대니까. 네, 하도 이제 한국 사람들도 비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규제였습니다. 미디어. TV나 뭐 이런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그 미디어들을 규제하겠다라는 이제 그 대책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왜 미디어 우리가 먹는 거하고 이 TV 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미디어 규제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 흔히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방송. 그러니까 먹방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폭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예능을 보면요, 방송들을 보면 그 먹는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에서 이렇게 채널을 돌려보면 먹는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이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요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방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쯔양이라고 혹시 아세요? 쯔양.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다들. 네. 쯔양이라고 이분이 이제 먹방 아마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최고봉인 것 같아요. 이분 혼자서 이분 이제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된대요.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되는데 소고기 15인분 3.1kg 혼자 다 먹습니다. 그리고 뭐 햄버거, 버거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10개를 그냥 혼자서 먹는다는 거죠. 네. 요즘 보니까 이제 무슨 그 구독자 수가 이분은 512만 명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512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그 구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거죠. 저도 한 번씩 봤는데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걸 보고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위안이 생기는 거죠.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대신 먹어주니까 약간 그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제 먹는 방송들이 많아졌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먹는 거 쳐다보는 거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게 먹는 거 쳐다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그걸 쳐다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더라는 거죠. 옛날과 지금이 다른 점이 뭐예요? 옛날에는 많이 못 먹어서 쳐다봤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쳐다봤는데 요즘은 너무
버거돼서 쳐다본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안 먹으려고 쳐다보기도 하고요. 안 먹으려고.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정서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화내시는 분 계시죠? 그 정서적인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좀 기분이 좀 나빠지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또 금방 먹으면 또 화가 풀려요. 풀리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포만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 먹는 방송이 유행하게 된 것은 정서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뭐라고 하냐면 식구라고 하죠. 식구.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먹을 식자잖아요. 입구자. 먹을 식자에 입구자.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식구라는 개념으로 함께, 가족과 함께 먹는 것. 근데 요즘은 좀 그렇죠. 가족과 오순도순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워낙 다들 바쁘니까,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바쁘고 대학교 공부한다고 바쁘고,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먹을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먹을 사람. 요즘 또 예방접종 안 하면 또 같이 못 먹잖아요. 혼자 혼밥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요리에 나눠 먹는 그러한 먹방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안정감을 그렇게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음식이 정서적인 것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아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엄마 젖을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금방 그치게 되죠. 그거는 엄마 품이 포근해서이기도 하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앞에 두고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렇게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요, 소개팅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혹은 어떤 중요한 사업 미팅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미팅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죠. 어쩌면 인생 최대의 고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먹는다는 것. 우리가 평생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어야 되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인생 최대의 고민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 성찬식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이 가져주는 의미와 또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3년 전에 개봉한 그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 이름도 리틀 포레스트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배우 김태리라고 하는데, 김태리가 주인공 혜원이라는 사람 역할을 맡았고, 혜원은 그렇습니다. 여느 청년들처럼 작은 꿈을 안고 이제 서울로 상경한 그런 취준생이죠. 근데 이제 녹록치 않은 서울 생활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지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시골이 고향인데 이 고향으로 내려오죠. 처음에는 잠시 동안 이 시골에서 머물려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사계절을 여기서 다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혜원은요, 그 팍팍한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에서 자신만의 여유를 경험하고 사계절 동안, 그 1년 동안 이렇게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서울에서는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는데, 마치 이 시골에 왔을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또 평온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기 보면 그 여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려하진 않지만 시골의 소소한 그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영화를,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여유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골에서의 삶을 굉장히 동경하게 되고, 또 이 여유로운 삶을 막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영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갑한 그 도시 빌딩 숲을 벗어나서
탁 트인 시골 풍경과 그 소박한 시골의 풍경을 사계절 내내 잘 담아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그래서 혹시 오늘은 짤막짤막한 부분이니까 영화 풀로 이렇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영화를 빛나게 한 것은 뭐냐면 그 풍경과 더불어서 주인공 혜원이 요리를 하는 그 요리 실력이었거든요. 이 혜원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여유롭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그러한 소소한 요리를 하면서 심지어 뭐 그냥 배추에다가 우리 배추 그 부침개 있잖아요. 그 맛있잖아요. 그 배추 부침개를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막 부치는 거예요. 혜원이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에 와서 기껏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그저 그냥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서울에서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곳에 내려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그저 그냥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그 속에서 뭔가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어떤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혜원이 왜 서울에서 서울 생활을 그치고 이 시골로 내려왔냐면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배가 고파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성리는 쌀과 사과가 유명한 작은 시골 마을. 올라가서 연락할게. 이제 이 인스턴트 음식을 막 먹는데 그게 날짜가 지나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많이 먹어도 됐고 또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혜원은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간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정작 삶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잔뜩 허기진 배를 그리고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살려고 올라갔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자신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왔다. 나는 배가 고파서 고향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은 정서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일이거든요. 이 주인공의 배고픔은 아무리 편의점에서 공짜 도시락을 그렇게 먹고 패스트푸드를 막 몇 개나 먹어 치워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몸은 찌고 있는데 우리 내면은 과연 우리가 먹은 만큼 그렇게 풍성해졌는지, 더 튼튼해졌는지. 올해 202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올 한 해 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영은 어떻는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먹은 만큼 풍성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죠. 마치 서울 생활에서 혜원이 살려고 올라갔는데 그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 살은 찌는데 마음은 야위어 가는 것 같을 때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먹을 것은 풍성해졌습니다. 많잖아요. 주변에 먹을 것들이 참 많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거죠. 직장 생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즐거워야 하는 거잖아요. 더 즐거웠어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매일매일 직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지쳐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 직장으로 가면, 저곳으로 가면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맛집이다, 먹방이다, 뭐 이렇게 먹는 것에 매달리는 이유를 영적인 빈곤에서 찾는 사회학자가, 심리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한국 사회가 먹방, 먹는 방송에 막 열광하게 됐을까? 왜 그런 것들을 자꾸 프로로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그러한 영적인 빈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 방송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빈곤, 여유의 빈곤, 내 삶의 의미의 빈곤, 영적인 빈곤 상태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먹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송이 막 그냥 많아지는 것이 그냥 뭐 먹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많이 생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빈곤을 잘 말해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일은 손에 놓고 있는데, 직장은 그만두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의 빈곤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의 의미가 뭘까? 내 삶의 목적은 뭘까? 이게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빈곤이 먹는 방송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일면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반면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방을 통해서 맛집이 주는 그 회복, 위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럼 우리 기분이 또 좋아지는 그런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먹는 것을 통해 느끼게 되는 때로는 빈곤, 때로는 어떤 영적 위로, 뭐 이런 것 두 가지 다를 함께 보여주는 영화이긴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이 먹는 얘기가 엄청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먹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뭐였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먹는 이야기. 이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탁 교제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누구예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집에 가서 내가 들어가서 유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들어가서 유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 때 내가 너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겠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하고 원했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 간절히 원하셨을까? 내가 너희와 함께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해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꼭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고 식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제자들을 볼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마지막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식탁 교제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그럼 즐거워야 할 식사의 자리거든요. 6월절 만찬 나누는 아주 즐거워야 할 그러한 식사의 자리에서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제자들을 보면요, 이 식사를 통해,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얻게 될 위안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가 제자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나누는 이 성만찬,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큰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치 그 엄마를 막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뭘 해야 될지 아이들은 백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늘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배웠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 예수님을 잃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공포감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실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방황하게 될지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화로 좀 잠깐 돌아와서요, 영화에도 보면요, 혜원의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혜원의 엄마가 잠깐씩 등장을 하는데 엄마는 이 혜원이에게 늘 답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죠. 이 답을 자꾸 내려줘요. 엄마는 무심한 듯 혜원이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농가의 삶, 그 농촌의 삶, 시골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 둘씩 이 혜원이에게, 이 딸에게 하나 둘씩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고등학생 혜원이를 남겨두고 훌쩍 이제 엄마는 떠나버립니다.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 혜원이의 기억 속에 잠깐씩 등장하는 이 엄마의 대사를 보면 엄마는 늘 혜원이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심지가 굳어져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 딸이 서울에 가든 어디에 가든 좀 이 땅에 잘 뿌리 내려서 좀 행복하게, 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혜원이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또 삶의 지혜,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소소한 삶의 지혜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번은요,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 어린 혜원이 엄마한테 와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한 거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왔으니까. 근데 엄마는 이 혜원이의 속상함을 알아주는 듯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달래줘요. 그때는 참 속상했어요. 그 어릴 때 엄마가 나를 좀 안아주고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위로 안 해주고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속상했는데 청년이 된 혜원이 엄마랑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때 내가 속상했을 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엄마가 이제 속상한 이 혜원이한테 해준 요리가 그 라자드 비동 크렘벨레라는 그런 요리라고. 이런 요리가 있나요? 자기가 개발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이 요리는 아이나 어른에게 모두 이제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마법 같은 요리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요리, 또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는 잠시나마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고 또 속상했던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죠. 엄마는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혜원이가 서울에 올라가서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받게 될 그런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또 흔들릴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리를 가르쳐주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작은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오늘 식사 자리에 앉으신 이 예수님도 마치 혜원이 엄마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의 고난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성만찬의 자리가 아까 이 혜원이에게 해주었던 그러한 요리와도 같은, 미래의 어느 날 힘들고 속상할 때 잠시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흔들렸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읽어보셨을 텐데, 이 성만찬 자리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먹고 있는 이 절기, 지키고 있는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유월절이 되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음식을 먹거든요.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유월절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에 어린 양과 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 포도주나 쓴 나물 뭐 이런 것들을, 무교병 이런 것들을 먹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만찬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다는 기록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디를 봐도 유월절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이죠.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 어린 양이 없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죠?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의 유래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제 얘기되어 왔던 관습, 습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말이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고 했거든요. 담을 넘어간다 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지키냐면,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패막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지 않는 것은 가장 핵심을 빠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 자신이 피를 쏟고 살이 찢겨지는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만찬 자리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와 또 찢겨진 그 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식탁의 자리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 오늘 읽은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잔을 드시고는 이 잔이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그 옛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그러한 새로운 언약, 새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 떡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고 또 잔을 드셔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죠. 나를 먹으라는 것. 그래서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선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 제자들이 모여서 지키게 될 이 성찬식은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유월, 패스오버, 죄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훗날에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장면만 볼 텐데요.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작은 숲이죠. 작은 숲. 그 숲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고 이 영상의 마지막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숲, 리틀 포레스트는 지쳐버린 일상을 잠시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잠시 쉬고 숨을 쉴 만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토양 같은 곳. 혜원이의 엄마한테는 그 리틀 포레스트가 혜원이를 위해 만든 요리였고 또 혜원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혜원이도 자기만의 그 리틀 포레스트에서, 작은 숲에서 잠시 엄마의 요리를 기억하면서 숨을 쉬고 쉼을 얻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지칠 때가 있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에너지가 막 소진될 때 있습니다. 또 내가 사는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그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작은 숲, 그리스도인의 리틀 포레스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예배일 수 있고, 때로는 찬양의 자리일 수 있고, 때로는 또 성경을 읽는 그 자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찬식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작은 숲과 같은, 리틀 포레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의 노예로 살았는지, 그 죄된 삶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빈곤을 채워주는 시간, 그 은혜가 이 성찬식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영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맛집이든 먹방이든 아니면 여행이든 그 뭐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 빈곤을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종교,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 빈곤의 문제가 왜 찾아왔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해결점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 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원했다. 아마도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실 때 비로소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는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에게는 잠시 숨을 쉬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숲과도 같은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성찬식이 첫 성찬식인데 여러분의 지친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렸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성찬식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인데요. 찬송가 254장 우리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 2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이렇게 손에 쥐시고 축사하시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떡을 나눌 텐데요. 혹시 비닐 장갑이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이렇게. 네, 비닐 장갑이 없으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고요. 네, 여기.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복락의 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 성찬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찢기신 살, 그 보혈, 이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식후에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드셨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흔들렸던 신앙이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용하신 잔은 그 바로 앞에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찬미하시고 감난삼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3절과 5절, 3, 4, 5절 우리 남은 성경을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성찬 예식이 그냥 하나의 행사나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좀 흔들렸던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오느라고 참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주님이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삶의 일상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입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